14장 8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전도운동을 일으키려 하는데 전도운동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 바로 응답입니다. 혹은 과거에 받았던 그 축복, 그것이 전도운동의 가장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응답을 일으킨 사람을 쳐다보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요, 전도운동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멈추지 않는 전도운동, 왜 멈추지 않는 전도운동을 일으켜야 하냐? 사람들이 벼랑 끝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한 청년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저희 교회 청년은 아닌데 자기가 2년 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다니고 있던 직장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직장 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직장 생활을 그만두게 되고, 그래서 집에서 좀 쉬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걸리고, 그리고 가정 경제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그 경제 문제를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 같고, 또 교회의 재정도 어려워서 목사님에게 따로 자기 용돈도 드리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하니까 그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한 청년의 인생이 어디로 가냐? 벼랑 끝에 가 있더라. 그 2년 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하고 이별을 하게 되고, 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또 가정의 경제 문제, 교회의 경제 문제, 이 온갖 문제들이 자기한테 몰려오니까 자기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현실이 무너지고 자기의 상황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전사님 도대체 어떻게 이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냐고, 자기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네가 하나님과 행복하지 않으니 자꾸 남자친구를 행복하려고 하고, 자꾸 자기 경제를 가지고 행복하려고 하고, 자기가 가지고 다니고 있는 그 직장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다가 그거 없어지니까 너라는 존재가 싹 다 무너지지 않았냐? 너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없으면 모든 인간은 다 벼랑 끝에 있는 것처럼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문제를 네가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 너에게는 남자친구랑 헤어졌으니까 또 다른 이성이 필요한 게 아니고, 너에게는 직장을 그만뒀으니까 빨리 취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진짜 네가 예배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자기가 예배하겠다고. 그래서 그 친구도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매일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서 너는 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령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또한도 하나님께서 신령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없으면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혹시 믿음 생기게 하시려고 막 울고 불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배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잖아요. 그냥 허공에 대고 혼자 울고 허공에 대고 부르짖고 그런 마음이 막 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을 읽어도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 나와 아무 상관없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무엇을 응답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늘 듣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내게 은혜가 임해서 내가 믿어지지 않았던 저 말씀이 실제 믿음으로 부딪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정말로 예배자의 축복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알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솔직히 제가 했던 모든 일들은 다 나를 위해서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고 전도하고, 왜 전도하냐? 나는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다. 나를 알리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왜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냐? 기도 응답받은 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왜 자꾸 예배 속으로 들어가게 하냐?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이렇게 예배 속에 있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 솔직히 저는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전도하지 않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나는 늘 나밖에 모르고 나를 보여주고 나를 표현하는데 나의 온 신경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걸 내가 못 맡겠습니다. 이걸 내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막 계속 나더라고요.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딪히니까요,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회복하셔야 되냐?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요, 정복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정복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창조주의 지혜가 내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여태 내가 겪었던 경험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복자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죠. 또한 이렇게 살아가면서 현장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내게 주시는 그 증거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인 거죠. 야, 너 교회 가라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 떠나가지고 내 힘, 내 노력, 내 열심 가지고 살다가 벼랑 끝 인생 속에서 늘 불안, 초조, 두려움 속에 사는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더라. 문제, 상황, 어려움, 갈등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이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나에게 실제 지혜로 부딪히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갈등이 있어도 상관없게 되더라. 너도 이것을 진짜 누렸으면 좋겠다 하고 이걸 전달하는 게 전도자입니다. 막 메시지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걸 전달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전달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축복을 잃어버린 거죠. 막 현실 문제에 급급해가지고 경제 문제에 급급해서 내 미래가 두려워가지고 예배하기보다 다른 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지? 온갖 나의 육신적인 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집중하는데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시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신령한 존재,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냐? 인간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 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언제만 함께 하냐? 교회에 있을 때만, 예배할 때만, 그냥 기도할 때만. 근데 실제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안 누려지는 거죠. 하나님은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시는데요, 내 정신이, 내 이성이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왜냐?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죠. 근데 아담의 죄로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냐?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욕심 중에 욕심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를 계속 얘기하게 되는 거죠. 나를 자꾸 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로 가냐면요, 창세기 3장에 내가 선과 악을 계속 분별하고
그러니 자꾸 비판하죠. 판단하죠. 하나님은 인간을 비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조차도 인간을 살리려고 하는데 피조물 따윈 우리가 막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도 인간을 살리려고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데, 인간인 우리가 피조물 주제에 사람을 판단합니다. 저래서 이렇지, 이래서 저렇지. 자꾸 성과 악을 분별하면서 누가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스트레스를 자꾸 창조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 무게가 감당이 안 되니까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요. 또 창세기 6장 늘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에 딱 잡혀 있습니다. 경제 문제 오면은 그냥 무너지고, 건강에 문제 오면 그냥 무너지고, 인간관계에 문제 오면은 막 휘청휘청 하는 거죠. 사람의 말에 너무 많이 반응하는 거야. 그냥 순간의 감정에 치우친 한마디 한마디 말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온 생각, 온 판단을 거기에 집중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에, 사람의 표정에, 사람의 행동에.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영적인 상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가냐? 창세기 11장으로 늘 성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 일이 항상 잘 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뭐가 응답이죠? 육신적인 문제가 안 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일이 풀렸어요. 그럼 기도 응답이에요. 어려움이 오면 응답이 아닌가요? 갈등이 오면 어려움이 아닌가요? 다윗이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진짜 응답을 받은 겁니다. 다윗이 10년 넘도록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인생이 응답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건 안 쳐다보죠. 다윗이 왕이 됐다는 것만 쳐다봅니다. 어려움을 이겨야 왕이 된다. 요셉처럼 어려움을 이기니까 총리가 된다. 다 모든 걸 가지고 성경에 있는 예화를 들어도 너가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야 네가 성공할 수 있어. 다 성공을 강조합니다. 그럼 그렇게 성공했던 솔로몬은 성공을 했습니까? 모든 게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도 모르게 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 문제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거를 바꾸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니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노예가 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적 신분을 바꾸셨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자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문제를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로 치유를 받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요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이걸 누리려고 하는 거야. 육신의 변화, 육신의 성공, 그거 가지고 배경 삼으려고 하죠. 우리의 배경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세계를 누리게 하시냐? 육신의 세계를 자꾸 누리는 게 아니라요, 신령한 세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계를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고 어려움 있고 거기에 자꾸 집착하는 게 아니라요, 그때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성경에 있는 성경의 위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요셉이 노예 속에 있을 때 노예에 집중했나요?
형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거기에 집중했나요? 거기에 집중한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에 집중을 했습니다. 또한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가지고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무엇으로요? 예배 때 우리의 심령 속에 받게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그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딱 각인돼 있으면 지난주에도 한 주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소통하는데 느끼는 게 뭐냐면, 아, 벼랑 끝에 있구나, 진짜 벼랑 끝 인생으로 살고 있구나, 이런 게 막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벼랑 끝 인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임하면요, 그 말씀 따라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훈련을 받고 집중 속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해방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40일 동안 집중해서 드렸으니까 이제 우리의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다른 답을 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가진 문제 이제 해결되는 겁니까? 이때 응답 받는 겁니까?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몫이다. 너희가 받을 응답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게 너희가 받을 응답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받으면 뭐하냐? 또다시 속국될 건데, 이스라엘 나라가 노예에서 빠져나와서 어떻게 됐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냐? 포로에서 해방시켜주니까 어떻게 됐냐? 또다시 로마의 속국이 되지 않았냐? 그럼 또다시 여기서 빠져나오면 이 복음 누리는 비밀 없으면 또다시 그렇게 될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에게 다른 응답이 필요 없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결국 너희가 가진 문제는 영적 문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다가 찾아온 문제다. 그래서 너희만큼이라도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전도자분들 또한도 늘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도운동을 일으키기 위해는 오직의 축복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다 한번 하나님 쳐다보는 그거 말고 오직이 되는 사람을 찾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결론난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전도운동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나온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오직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오직이 안 되도록 사람을 어떻게 하냐? 기술 중독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 하루에 핸드폰을 몇 번 보냐? 통계로 2,400번을 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2,400번 쳐다보지 않는데 이 핸드폰은
하루에 2,400번을 쳐다본대. 하루 한 번조차 예배가 안 되는 우리 인간인데 사단은요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무엇을 하냐? 전 세계에 날고 긴다는 서밋들, 하버드, 스탠퍼드, 옥스퍼드, 뭐 코넬 대학교 이런 데 나온 그 석학들을 데리고 다 어디로 가냐? 애플로, 아마존으로, 구글로 다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그들이 무엇을 개발하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플랫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까? 이것을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 기술에 같이 들어와서 인간의 근본을 계속 건드리죠. 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자녀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왜 당했죠? 세상 사람들이 뭐 하고 살지? 누구는 어떻게 지내지? 그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 욕망 때문에 세상에 나갔다가 거기서 이 성폭행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되죠. 근데 그 욕망이 있다는 걸 누가 아냐? 세상에 서밋들이 알고 있습니다. 흑암에게 딱 잡힌 그 세상 서밋들이 그 인간의 욕망을 건드려서 궁금하지.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 친구가 어디 갔는지, 뭐 했는지, 연예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삶이 궁금하지. 그런 것들을 인스타, 페이스북, 틱톡 이런 거에 다 녹여내서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쳐다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에 중독돼서 사람들이 자꾸 뭘 보냐? 그 속 안에서 자꾸 감정이 건드려지고 그 속 안에서 자꾸 현실을 보고 상황을 봅니다. 육신적인 것만 계속 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라는 걸 못 누리게 하려고 그 기술에 중독이 돼서 우리 후대들이 마음, 생각, 영혼, 시간 싹 다 빼앗겼습니다. 이거를 하지 마.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나도 어렸을 때 TV 되게 재밌었는데 나는 TV 그렇게 안 봤어. 그런 수준하고 다른 겁니다. 기성세대 분들이 어렸을 때 TV는 24시 내가 보고 싶은 컨텐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요 24시 내가 보고 싶은 컨텐츠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 하루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 진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겠다. 이걸 하는 거죠. 왜냐? 우리는 예배자로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 했죠?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한 번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요 무슨 응답을 받게 되냐?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을 하니까 무슨 응답을 받게 되냐? 인간이 가진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그래서 영적 문제 속에 있으니까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자연스럽게 나밖에 모르고 육신밖에 모르고 늘 성공 중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고 이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현장의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RSS에도 뭐 이렇게 포럼지를 쓰면 죽고 싶다, 짜증난다, 하기 싫다, 늘 이런 글을 쓰는 초등학생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한 선생님이 자기가 먼저 하루 한 번 예배 집중 속에 있으니까
뭐가 보이냐면 그 아이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는 거죠. 아, 얘를 어떻게 하면 공부시킬까? 어떻게 하면 얘를 숙제하게 만들까? 늘 이런 생각했던 선생님이 그 아이의 영적 문제, 영적 상태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전화해서 너는 지금 숙제를 할 때가 아니라 네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된다. 네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한 번 예배하자 해가지고 매일 예배할 수 있도록 짧게 예배 영상을 보내주고, 그 아이가 그거를 듣고 예배에 나오는 메시지를 초등학생 아이가 손으로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바뀌냐? 삶이 바뀌는 거예요. 늘 짜증난다, 죽고 싶다 이런 거였는데 학교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고백이 바뀌는 거죠. 한 사람이 오직 하니까요,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 주변의 사람을 살리는 재창조의 응답까지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전도운동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응답입니다. 가장 전도를 못하게 막는 게 응답받은 내용, 그게 전도운동을 가로막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어느 현장을 갔냐?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면 영적 문제 속에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절름발이니까 아유 어떻게 힘들겠다, 뭐 부추겨주고 돈 주고 계속 이렇게 케어를 해왔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태어나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자. 태어나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다른 사람들은 저런 사지 멀쩡한데 나는 왜 다리를 저럴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거지? 아마 끊임없이 24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도달한 게 저주를 받았구나.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구나. 걸어본 적이 없는 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영혼이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야. 나는 무슨 저주를 받았길래 이렇게 됐을까? 나 같은 인간은 구원받지도 못하겠지? 늘 이런 생각 속에서 인생을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봤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본 거죠.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표정 보면 그게 다 보일까요? 바울이 메시지를 하는데 그것을 듣고 이 못 걷는 사람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구원받을 수 있겠네요. 저는 저주받은 인간이라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네요 하고 막 포럼을 했겠죠. 그 현장에서 자기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바울이 그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믿음 있는 자로, 바울의 눈에는 못 걷는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자로 바울의 눈에는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아, 이 사람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확신이 바울의 속에 들어오니까 무엇을 하냐?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일부러 사람들 다 들으라고 바울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서는지라.
그 사람이 가진 문제가 하나님 떠나 생긴 문제라는 게 사도 바울에게 딱 편집이 되니까 그 사람도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이 사람 살아난다, 이 확신을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도요, 아이들이 뭐 학업이 안 되고 습관이 이상하고 질병이 있고 온갖 문제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그걸 끌려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믿음 있는 자처럼 다르게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근데 태어나서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마어마한 그 무리들이 막 몰려오겠죠. 그래서 응답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이 걸어본 적 없는 자는 걸으려고 복음을 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싶어서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더니 걸어진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병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오겠죠. 이 역사를 일으키니까 같이 갔었던 바나바를 보고 당신은 제우스가 아닙니까? 그 역사를 일으켰던 사도 바울을 보고 당신은 혹시 헤르메스가 아닙니까? 하고 사람을 갑자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신격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제우스 신상에 있었던 물품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들 앞에서 제사를 벌이려고 합니다. 당신들이 진짜 신이십니다 하고 이 사람들을 경배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취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전도했다, 나 왕년에 이렇게 전도 많이 했다. 저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어떤 한 그 장로님 만나가지고 소통하는데 자기가 일주일에 20개의 다락방을 뛰었다. 지금은요? 지금 뭐 하시는데요? 맨날 자기 경제 문제 잡혀가지고 후대가 이렇고 저렇고 남편이 어떻고 저떻고. 과거에 그 전도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은 뭘 하냐 이거죠. 과거에 그렇게 전도운동 뛰면서 내가 영광받고 나는 이렇게 다락방하고 나는 이렇게 전도운동하는 전도자야 라고 내가 영광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패대기를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응답입니다. 응답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나 중심이기 때문에요, 내가 드러나면 기분 좋습니다. 내가 칭찬받으면 기분 좋고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변화 받았고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요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왜요? 근본이 나 중심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그래서 내가 드러날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응답을 배설물로, 이 바나바와 사울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자기가 막 칭찬받고 응답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막 짜증내고 승질을 내요. 자기가 칭찬해 주는데, 야 진짜 와 신이다, 가시다. 막 자기들이 인정받는데 거기서 막 옷을 찢고 분노를 하죠. 미친 거 아니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뿐이지 왜 우리를 쳐다보냐.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이 영적 문제 가득한 그냥 피조물 뿐이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자기를 낮춥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이유는 우리를 바라보게 하려고, 응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예배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자기가 혼자 있을 때도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자가 해야 할 응답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이 하루 한 번 예배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한 번 예배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 한 번 예배하려면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그럼 그 시간에 맞게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루 한 번 예배해서 정말로 내가 먼저 오직이 돼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예배자로, 이번 주 미션은요, 자꾸 나도 모르게 내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가 드러나는 것을 제거하는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바나바와 사도 바울과 같이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에도 그 응답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응답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오직하고 있는 우리 많은 영혼들에게 하루 한 번 예배를 통해 그들의 근본을 치유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령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권능받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